우주의 기원은 뭐예요? 창조 이야기. 문제의 기원은 뭐예요? 타락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다 창세기에 나오게 되죠. 그렇죠? 타락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거,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 그래서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는 인본주의로의 타락. 그것이 여러 사상적 흐름을 통해서 인본주의 사상적 체계들이 이 땅 가운데 확립이 되고 그런 사상에 의해서 이 땅의 문화와 문명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자들이요, 뭐를 선언을 했냐면 휴머니스트 매니페스토, 인본주의 선언문. 인본주의 선언문 10계명처럼요 쫙 1계명, 2계명, 3계명 쫙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는 미국 인본주의자 협의회 아메리칸 휴머니스트 어소시에이션인데 밑에 표어가 뭐예요? Good without a God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한 이 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의 상실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본주의 세계관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고 그건 타락한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 결과 이런 문화와 문명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There's probably no God. 하나님은 아마도 없습니다. Now stop worrying. 걱정을 그만하시고 Enjoy your life. 삶을 즐기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어여쁜 여인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이자 학자이자 무신론자. Enjoy life. 쾌락을 즐기고, 그렇죠? 이와 같은 타락한 문화와 문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회복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타락한 문화와 문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회복할 것인가? 그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그 말씀을 죽인 거죠. 태초에 그 말씀의 권위를 죽임으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도 되어버린 그 타락한 인간과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다시 말씀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말씀이 없는 세상에 말씀을 죽여버린 이 세상 속으로 말씀이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회복의 기원이고 구원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거역하고 죽였던 그 말씀이 다시 말씀 없는 이 세상 속으로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야기.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소경들을 치유하시고 안진뱅이들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들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이야기.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제도, 더 좋은 기술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본주의 세계관의 방식이고요.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은 말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원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의 권위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도표로 이제 표현을 하면, 아주사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니 아주사의 상태에 놓여지는 인간에게 다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심으로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바꿔 말하면 그 말씀의 권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그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자들마다, 그 예수를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주가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에 이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하나님에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 내 평안이 되어 개인의 삶에 마른 가지와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 솟아나고, 그 같은 생명이 솟아난 인간들이 늘어나고 이 땅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고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샬롬의 상태를 누리게 되는 이 상태로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래서 한 개인 한 개인이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을 때, 그와 같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어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회복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 구원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 부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길,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요, 부흥이다라는 거.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통한 부흥 운동만이 이 땅의 진정한 문제의 회복의 기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다. 저는요, 처음에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미국에 가서 변호사 시험 보고 오겠다라고, 우리 당시 우리 하용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실 때, 살아 계셨을 때 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되고 훌륭한 목사가 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외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변호사 되거나 이런, 변호사 물론 될 사람들은 되겠지만 당신은 목사로 계속 교회 안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역시 하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하 목사님은 교회밖에 몰라. 이렇게 생각이 좁으셔야 어떻게 하겠나. 이게 이 땅의 문제야. 이게 우리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들이야. 역시 난 세상으로 가야 돼. 하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확신을 얻었다니까요.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보란 듯이 하 목사님을 깨우쳐 드리리라.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임을 하고 미국에 가서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변호사 일을 하면서 세상을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세상을 처음 경험한 거죠. 저는 교회 안에서만 쭉 성장한 교빠 출신이에요. 교회 오빠 출신.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쭉 교회 안에서만 성장해 세상을 전혀 몰랐죠. 근데 세상에 딱 들어갔는데 똑같은 한국인데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똑같은 한국 사람을 만나는데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 그 이유가 뭘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낯설지? 한국이?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이 낯설지? 제가 그 이유를 계속 생각한 거예요. 뭐지 이게? 왜 낯선 거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인본주의 세계관이 다스리는 세상 속으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평생을 교회 안에 있다가. 성경적 세계관으로만 살다가, 성경적 세계관으로만 살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 세계관 가지고 나이트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성경적 세계관으로만 살았다는 표현보다는 성경적 세계관에 익숙하게 살았던 제가 인본주의 세계관이 다스리고 인본주의 세계관이 익숙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 여기서 이 어색함과 낯섦이 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세계관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동성애에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동성애에 눈을 뜨게 됐다는 동성애 문제에 눈을 뜨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막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동성애 문제가 막 이제 막 문제가 막 조금씩 커질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가 그만큼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동성애 문제를 가만히 바라보고 이제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도 부르시고 변호사로 부르셨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라는 거구나라는 일종의 소명의식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에 각하여 왜 동성애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목소리가 이제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더 그 깊이 이제 이슈에 이제 발걸음을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이슈도 동성애 이슈에서 조금씩 더 크게 확장이 되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변호사님들과 함께 단체들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세상 속에서 변호사로서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보고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태희야, 교회 밖에는 소망이 없어. 교회 외에는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은 정책의 문제도 아니요, 법률의 문제도 아니요, 교육의 문제도 아니요. 이 땅의 문제의 핵심은 말씀이 없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그 문제의 본질을 저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이 제가 직접 변호사로서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보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 속에서 변호사로서 수호하고 변호하는 일을 세상 속에 나가서 하기 위해서 딱 나가서 딱 부딪히는 순간 그 스파크와 함께 하나님은 저에게 명확하게 깨우쳐 주셨어요. 봐, 하 목사님이 맞지? 하 목사님이 진짜 맞았구나. 역시 하 목사님이셨구나. 그러나 그 모든 저의 그 경험들이 결코 헛된 경험들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탐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세상이 어떤 세계관이 다스리는 곳인지를 제가 한번 직접 이렇게 딱 맞부딪혀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관의 중요성, 결국 이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 회복, 성경적 세계관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을 이끌어가는 그 같은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 땅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저는 지난 그 4년이라는 변호사로 살아갔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명확하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는 해도 내가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개척은 안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신학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도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개척도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는 것이 이 땅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명확하게 깨닫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만이 진정한 이 땅의 회복의 시작이고요. 결국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변호사의 소명을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교수의 사명을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사의 사명을 주셨겠지만, 결국 그 모든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진정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곳은 교회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고 희망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말씀이 오신 거예요. 왜? 말씀을 잃어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기원은 바로 말씀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죽여버린 것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요, 헬라어로는 로고스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의 의미가 뭐냐면 우주의 질서와 법칙이라는 의미예요.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질서와 법칙이라는 의미가 바로 로고스. 요한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했을 때 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굳이 썼을까? 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굳이 썼을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우주를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필이면 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냐하면 당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들어오신 이 그 세상,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당시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세계관, 당시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이야기를 감안해서 바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들어오신 그 세상,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던 당시 그 세상은 바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야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다스리던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레니즘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세계관이에요. 문화와 문명입니다.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라파엘의 그림인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보시면 이 중앙에 있는 사람이 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그림을 확대해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플라톤은 손을 위로 뻗치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아래로 뻗치고 있죠.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주를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이 세상이 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데, 즉 성경적 표현으로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우주를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을 바로 저 위의 세계, 저 초자연적인 세계 안에 있다라고 봤어요. 저 초자연적인 세계 안에 우주를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이 있고, 저 초자연적인 세계 안에 있는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우리가 발견할 때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이 질서와 조화 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이 자연 세계 안에 그 질서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자연 세계를 관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플라톤의 이원론이, 플라톤의 사상이 이 헬레니즘, 당시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당시 그 세상을 만들었던 이야기,
세계관의 핵심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플라톤은요, 기본적으로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와 아래를 나눴어요. 위는 초자연적인 세계, 아래는 자연 세계입니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질서와 법칙, 그것을 로고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데아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불변하는 진리와 법칙, 이데아와 로고스는 바로 저 초자연적인 위의 세계에 존재한다.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 안에는 그와 같은 진리, 절대적인 질서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 초자연적인 세계나 또는 영의 세계는 빛에 속해 있는 빛의 세계고, 이 땅의 물질 세계, 육의 세계는 암흑의 세계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에 따르면 저 초자연적인 세계에 있는 절대적인 질서와 법칙을 발견하여 이 땅 속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플라톤적 이원론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헬레니즘이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저 위에 있는 로고스가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선언하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당시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최대한 번역을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당시 헬레니즘 세계관과 문화에 익숙했던 독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한 어떤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바로 당시 이 헬레니즘의 이 플라톤적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래서 저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로고스를 찾고 질서를 찾고 영원한 불변한 법칙을 찾고 있던 당시 헬레니즘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바로 그 로고스가, 그 초자연적인 세계에 있는 로고스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아래로 내려왔다. 빛이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비추었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것이 세계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적 세계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야기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적 세계관을 세상 사람들에 가르쳐주고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회복해 나가는 그 일을 하려면 우리의 이야기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해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은 요한이 바로 그것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로고스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와 같은 사건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이야기로 보여주죠. 이야기로 보죠. 한번 보죠. 자, 위의 세계,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혼인잔치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주 사건이 나오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바로 천국을 상징하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 보면 6절에,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6개의 항아리에는 포도주가 없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에 그 6개의 돌 항아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놓아두었던
그 돌 항아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유대교의 성전 체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결핍, 포도주가 떨어진 행복과 기쁨이 결핍되어 있는 이 혼인잔치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위해 세워두었던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시고 그것을 포도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가 다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천국잔치가 다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냐면 유대교의 성전 체제로는 인간 안에 있는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 6개의 물 항아리는 무용지물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내려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께서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래서 혼인잔치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인간의 결핍들이 회복되어지는 천국의 역사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교의 성전 체제, 유대교의 정결 예식,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인간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그것은 모형이다. 무엇을 위한 모형? 위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새로운 성전의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세계관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 안에 다 녹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교 성전 체제 안에서 가장 최고위층에 있었던 니고데모의 인물, 그리고 유대교 성전 체제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두 인물을 통해서 결국은 유대교 성전 체제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든 유대교 성전, 유대교 율법주의 체제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든 다 오직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니고데모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이 우리는 그 위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안,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물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 그 세계관이 바로 지금 이 요한복음 혼인잔치 이야기 안에 녹여져 있고,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의 배열은 당시 헬레니즘의 그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익숙해 있었던 독자들을 감안하여 정교하게 배열된 이야기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고관의 아들과 베데스다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잔치와 결핍, 위의 세계는 잔치, 밑의 세계는 결핍이에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핍이 있는 아랫세계로 내려오셔서 아랫세계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우리는 다 그 위의 세계에서 내려오는 생명, 기쁨, 평안, 능력을 누리는, 이 땅 속에서 샬롬을 누리는 구원받은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혼인잔치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토대를 두고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게. 고관아들 4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세상적인 직분이 최고위직이어도 죽을 병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고관의 아들이면 뭐합니까?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요한복음 5장 가장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안진뱅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위로 봤을 때 아까 그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 율법주의 성전 체제 안에서 최고위층과 최저층 상관없이 위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위의 세계의 선물들을 누린다라는 메시지. 자, 요한복음 4장 5장에서는 세상적으로 모든 권력과 지위를 다 갖고 있는 최고위층의 아들이든 아니면 세상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안진뱅이든 동일하게 결핍이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이 없는 세상, 말씀이 없는 세상, 말씀이 없는 삶, 위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없는 삶은
고관아들이든 안진뱅이든 똑같은 안진뱅이요, 똑같은 사망이요, 똑같은 결핍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동일하게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의 안식은 가짜라, 진짜 안식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서 안진뱅이를 안식일 날 치유하시죠. 5장에 보면 안식일 날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했다고 박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위에서부터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의 안식은 사람을 죽이는 안식이다. 유대교의 안식을 따라 했다가는 다 죽는다. 유대교의 안식의 헛됨, 또는 유대교의 안식은 진짜 장차올 안식의 모형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진짜 안식이 위에서부터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은요, 당시 이 헬레니즘적 세계관에 익숙해 있던 헬레니즘 독자를 위해서 이원론적 구조를 가지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땅은 결핍, 유대교 율법주의든 무엇이든, 유대교 성전체제든, 그것은 장차 위에서 내려오실 영원하실 로고스의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바로 우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찾고 갈급하는 그 우주의 질서와 법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핍 가운데 있던 니고데모, 결핍 가운데 있던 사마리아 여인, 결핍 가운데 있던 고관아들과 안진뱅이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전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는 당시 헬레니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살아가던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이야기에게 그 헬레니즘적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죠. 풍요로움과 배부름과 만족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잔치. 그건 헬레니즘적 이원론에 따르면 저 위의 세계에서 있는 잔치죠. 그러나 이 땅은 결핍이죠. 불만과 아픔과 슬픔과 생존 경쟁, 갈치, 갈등과 증오, 모든 면에서 결핍이죠. 그래서 저 위에 계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결핍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결핍 가운데 있는 누구든지 위에서 내려오신 그 로고스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구원받은 인생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음을 지금 요한은 이 헬레니즘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요한복음의 요한의 이와 같은 지금 이야기의 배열은, 이야기의 구성은 당시 헬레니즘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겨냥한 것일 뿐 아니라 동시에 유대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당시 유대인들을 겨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적 성전 체제로는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잔치가 중단됐는데, 포도주가 결핍됐는데, 유대교 정결 예식을 위해 세워놓은 그 돌 항아리들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근데 위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물을 담아 따를 때 그것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고 다시 잔치가 회복되지 않았는가? 바로 결국 유대교의 성전 체조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없다. 오직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로고스요. 특별히 유대교 성전 체제가 가르치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진정한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또 유대교적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겨냥하여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배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또 도표로 다시 정리를 하면 성경적 세계관의 이야기, 결국 또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면 아주사의 상태, 결핍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이래로 인간의 내재적 자원을 가지고 한계 속에서 결핍을 가지고 고난 속에 있는, 그래서 사망의 상태에 놓여진 인간을 위해 위에서부터 우주의 질서와 법칙이신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마다,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와 같은 복음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의 상태로 고난과 결핍과 사망의 상태에 놓여지는 우리들이 위에서 내려오신 말씀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권위 아래로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아 생의 상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결합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무한한 만족과 샬롬을 누리는 구원받은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기원이고, 이와 같이 회복된 구원받은 한 개인 한 개인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자마자,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외친 게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내가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누구든지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말씀을 받아들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순종과 거역으로부터 순종으로 돌아오라.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돌아오라. 성경적 세계관으로 돌아오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회복이 되어진다. 결국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 성경의 이야기예요.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 문제의 기원은 무엇인가? 회복의 기원은 무엇인가? 결국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은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예요?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다라는 표현은 맞지는 않아요. 신학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당했다라고 해야 되나? 이거 좀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시작이 되었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시 오셔서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적 세계관의 이야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이해할 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그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그럼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어요. 9분 남았습니다.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어요. 뭐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토. 국가의 세 번째.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3대 요소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
주아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바로 이 주아생의 회복,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주아생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주아생의 회복으로 끝이 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주아생이 시작이 되죠. 주아생이 파괴가 돼 아주사가 되죠. 다시 주아생으로 회복하는 드라마가 성경의 처음과 끝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음과 같은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창조시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마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망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사망을 선언하자마자 하신 일이 있어요. 가죽옷을 입히시는 일입니다. 이 가죽옷을 입히시는 일은 바로 장차 말씀으로 오실, 육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죠. 인간의 불순종 직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자, 창조 시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름으로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족장 시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 족장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국가의 3대 요소, 주권, 국민, 영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 개인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수 있는 그 한 인물로 말미암아 주아생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누구로?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게 족장 시대.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아사 지경에 처하게 된 야곱의 가문 70명 정도 되죠. 그들을 요셉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애굽으로 이전하게 하셔서 살게 하시고 애굽 속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뭐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는 백성, 주아. 이제 영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토를 향해서 떠나가는 이야기가 출애굽 광야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이 되죠. 특별히 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그래서 주아생의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세우시는데 그게 사사시대, 통일 왕국 시대. 그러나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인본주의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계속 왔다 갔다. 성경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죠. 결국에는 이 분열왕국 시대 가운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이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율법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사해 상태로 돌아가 결국은 포로 시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귀환시켜서 주화생을 회복하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여 주화생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는 복음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고,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바로 저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성경적 이야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작은 이야기들이다. 바로 이 큰 이야기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이다. 이건 제가 이제 나중에 이것만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윌버포스 아카데미를 하는가, 우리가 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은 또 그 안에 진리교를 새롭게 세우셔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가,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바로 이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대한민국이 이어져 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성경의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건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때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저의 사명 선언문이 있었죠. 제가 몇 차례 주일 예배 때도 나누었었지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오히려 경이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은 통일 한국을 의미한다고 얘기하셨고요. 바로 이 통일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이방의 빛을 삼아, 그 통일 한국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저 땅 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통일 한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통일을 논할 때, 그리고 이 통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 여전히 분단 가운데 있는 이 시대,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를 할 때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의 틀 속에서 선교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이 열방을 회복케 하는, 부흥케 하는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통일한국을 이해해야 된다. 통일한국의 당위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통일을 앞두고는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 이건 지금 말 그대로 지금 그 인공위성에 비춰진 빛입니다. 전기. 북한은 어둡죠. 흑암이죠. 대한민국은 밝잖아요. 근데 이것을 단순한 저는 물리적인 전기로 보지 않고 물리적인 빛으로 보지 않고 이건 영적인 빛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한반도의 모습이다. 여러분, 전 세계를 한번 눈 씻고 바라보세요.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빛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여러분 눈 씻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본이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아니면 중국이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어. 대한민국.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과 미국.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건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해해야 된다. 이 건국과 함께 교회부흥과 경제부흥을 통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자, 건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통일혁명으로 이어가게 하시는데, 바로 이 통일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성경적 의미가 뭐냐면 바로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바로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통일이 돼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는 다 무릎 꿇어야 돼요. 설교 중단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 설교 중단해야 됩니다. 다 모셔야 돼요. 다 모셔서 들어야 됩니다. 지난 60년, 70년 저 지하교회 밑에서 신앙의 맥을 이어서 순교의 피를 뿌렸던, 그러면서 지켰던 저 복음의 순수성 있잖아요. 그 가장 순수하게 보존된 그 복음, 세상에서 저는 지금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만큼 순수하게 보존된 신앙이 있을까 싶어요. 수십 년간 땅 속에 보존되었던 그 순수한 복음이 땅 위로 올라오는, 그게 이 이방의 빛이에요. 이게 통일 안에 담겨진 의미예요. 그래서 마귀는 끝까지 그 빛을 저 지하 세계에 가둬두고자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혁명적 노력들, 혁명을 위한 시도들, 이것을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안목을 가지고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통일 한국을 준비하여 이방의 빛을 가지고 저 세계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주자, 라스트 러너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달려나가서 저 마지막 저 계주를 하잖아요, 계주. 처음엔 베드로와 바울이 들고 뛰었죠. 중세교회 수많은 지도자들이 들고 뛰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또 미국의 수많은 선교자들이 그 바톤을 이제 대한민국에 넘겨줬어요. 이제 그걸 들고 이제 뛰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근데 그 바톤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에게 넘겨줘야 되는가? 넘겨주는 건 아니죠. 같이 뛰어야 되죠. 누구랑?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하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이 나라 민족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그 안에 진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입니다. 왜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안에 진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빛을 들고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윌버퍼스 아카데미를 윌버퍼스 주니어 아카데미 로 녹여낼 거예요. 이걸 다 녹여낼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 스태프분들 열심히 지금 우리 지금 사모님하고 우리 또 우리 집사님, 우리 서순영 집사님, 또 우리 여러 집사님들, 학부모들이 특별히 주축이 돼가지고 윌버퍼스 주니어 아카데미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 강의를요, 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냐면요, 이 강의들이 결국은 다 녹여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들을 다 녹여내야 돼요. 그래서 이 비전, 이 사명, 이 그림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앞으로 성장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래서 이제 윌버퍼스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윌버퍼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한 크리스천 정치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두 가지 큰 사명을 주셨다. 그것은 노예 매매 폐지와 도덕적 개혁이다.
나의 길은 정치인의 길이며 내가 일할 곳은 세상이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킨 귀한 정치인이죠. 우리가 다 정치인이 될 필요는 없고, 또 우리가 다 법조인이 될 필요도 없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영역이든 어떤 은사이든 우리는 이 윌버포스와 같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여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흑암의 노예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그래서 그 빛을, 그 자유의 빛을, 그 복음의 빛을, 구원의 빛을 저 땅 끝까지 증거하게 하는 이 시대의 물버포스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물버포스 아카미의 목적이고 방향이다라는 겁니다.